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회가 오늘 내일 두 번 남았는데 항상 이 시기가 되면 저에겐 너무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하고 싶은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은 많고 이제 시간은 없고, 기도회를 처음 준비하면서는 참 힘든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부활절 기도회를 열흘밖에 안 하잖아요. 벌써 예전에 20일 어떻게 했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이 남은 2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제까지 고통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사실 이것도요, 결국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사실 다소 좀 무거운 주제이고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거룩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은 더럽고 세상은 악이 가득하고 세상은 온갖 나쁜 것들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세워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는 것,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는 길은요,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거룩이 없으면요, 교회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교회를 향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내밉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교회는 깨끗한 곳, 세상은 악하지만 교회는 온전한 곳, 세상은 악하지만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세상이 되면 될수록 최고의 교회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최고의 교회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는 차별화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있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최악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이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로 내려가죠. 그 당시에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빼빼 말랐습니다. 왜 빼빼 말랐을까요? 그들이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는데 그 동굴 입구가 굉장히 좁아가지고요, 살찐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초대교회에 들어갈래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요, 왜 초대교회 박해에 실패했는지 아세요? 그들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들을 잡아야 뭔가를 할 텐데 그들은 거기 들어갈 수 없고, 그 초대교회, 정말 그 동굴 안에 그 캄캄한 곳 가운데 모인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함께 뜨겁게 기도하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박해했는데 오히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통로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성령운동이 한때 굉장히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문제점은 뭐였냐면요, 너무 지나치게 성령의 은사 중심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나타난 은사, 내가 방언하면 방언하는 것만, 내가 예언하면 예언하는 것만,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지 못해도 나 방언하는데, 나 예언하는데,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이런 거에만 너무 치중한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요, 거룩한 영, 홀리 스피시라고 하죠. 우리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사건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나타났고요,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해서 다들 에너지가 넘쳤단 말이에요. 활기가 넘치고 정말 생동력 있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교회의 모습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던 그 초대교회 초창기에 하나님은 왜 그토록 무서운 방법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을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을 기초로 하지 않은 부흥은요, 거룩을 기초로 하지 않은 성장은요, 거룩을 기초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요, 부실공사한 그런 교회, 부실공사로 세워진 그런 교회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초에 그런 것에 대한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산을 바친다 그랬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모습이 자기들에게 자기 재산을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 흐름에 취해서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 영에, 하나님 은사에 그들이 취한 게 아니고요, 다들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져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의 것을 드리려고 보니까 그 욕심, 하나님이 주신 영에 감동되지 않았으니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드린다고 얘기는 해놨고 사회적 지위,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 안 드릴 수는 없고 일부는 숨겨두고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나도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저들과 같은 사람인 것처럼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무서운 방법이지만 그 무서운 방법으로 가기 전까지도 사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약속한 대로 한 것이 맞느냐.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 교회에도요, 삶의 거룩이 없다라는 게 너무 큰 문제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 한국 교회의 위기가 온 것이나 마찬가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 많이 할 때 많아요.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저희가 감리교잖아요. 저희 감리교에만도요, 올 한 해 이제 11월 중순인가요? 이제 총회라고 해서 저희 이제 감리교에서 하는 제일 큰 회의가 이제 총회인데, 그 총회에는 이제 올 한 해 이제 결산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보고들이 다 올라오는데요, 우리 감리교 내에도요, 재판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어떤 이제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재판도 하고 질의도 하고 하는 건데요, 이 재판위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고발돼서 올라온 사례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물질적인 이유로 횡령이나 이런 걸로 고발돼서 올라온 목사님들도 꽤 많고요. 요즘 무섭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적인 잘못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수지에 있는 선화목자 교회 사건, 아니면 안산에 있는 무슨 교회였죠? 네? 그렇죠. 성광교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기사에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 성도들도 말할 것 없이 이 땅 가운데 새로워져서 세상의 도덕과 어떤 윤리적 표본이 될 수 있는,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믿는 사람은 이래야지 할 정도로 우리가 깨끗해져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요, 다시금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성도의 거룩함을 옷에 비유해서 자주 말씀하시죠. 시편 110편 3절 말씀에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라고 하면서, 주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룩한 옷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도다 하더라.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 그런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데, 신부가 입을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을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게 아닙니다. 이 거룩한 옷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주님이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있는 건데요, 이 옷이 계속 깨끗하도록, 이 옷이 계속 빛나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 이유이자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이것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때로는 깨끗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더러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거룩에 묻는 거예요. 때 묻은 거룩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다시금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돼야만 다시 깨끗해진 그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옷을 입은 이후로도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해야죠. 구원의 열매를 삶에서 맺어야죠. 어제까지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사람이 제일 많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도 그 고난의 때지만 사람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것도 바로 고난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거룩을 덧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앞에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거룩을 잃어버려 입술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삶으로 범죄하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4대 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우리가 얼마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 함께 나눴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말고 4대 교회도 나옵니다. 이 4대 교회는요, 그 시대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사역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선한 일도 많이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유명한 그럴듯한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4대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람들 사이에 유명하다고 해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겠지, 주님 앞에 나도 유명한 자이겠지,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무섭게 책망하고 계세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바쁘고 화려하고 무언가가 막 쿵짝쿵짝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내실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앞을 향해 막 달려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교회. 거룩을 잃으면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면요,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뭐 나이나 직분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아무리 인정받으려고 해도요,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에 대한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요, 사도 바울에게서 뭐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이런 것만 가져가서 병든 사람의 몸에 얹어도요, 병든 사람들이 막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스게와에게 7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그걸 보니까 와, 너무 대단하다, 우리도 하고 싶다,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흉내냅니다. 흉내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자, 말씀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는 올바른 신앙도 없고 거룩한 삶도 없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영적 권위와 영적 영향력만 부럽다고, 그렇게 되고 싶다고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모양만 있고 그 안에 내용이 없는데, 겉만 번지르다고 그 안엔 담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는 누구길래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도록,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그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거룩이 없으면요, 영적인 권위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권위 없이, 영적인 능력 없이 영적 전쟁에 나가면요, 마귀가 조롱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비웃습니다. 100번 싸워 100번 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지 아닌지를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아는지 아세요? 마귀가 압니다. 우리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하나님 다음으로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거룩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그냥 마음 놓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굉장히 결정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영적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 나눴던 말씀을 빌려오면요, 우리의 삶에 거룩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통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이 없으면요, 마귀에게 무너지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을 잃었으면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나 교회에게서는 하나님 능력의 촛대, 하나님 기름 부으심의 촛대를 다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죠. 그에게도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가 강해지고 전쟁에 이기면 이길수록 이 사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거룩하심이 깨집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자기 마음대로 막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자기 마음대로 막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면 뭐라고 합니까?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인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변명만 나옵니다. 책임에 대한 회피만 나옵니다. 자기의 정당성과 자기의 어떤 것을 인정받기만 원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사울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기름 부으심을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져 하나님께 더없이 정말 놀라운 기회와 자리를 허락받았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림으로 그 자리를 보존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면요, 거룩한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들어 쓰시는 거고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큰 축복을 누릴 것이지만 만약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그렇게 죄를 지어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축복들,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그들의 삶에 넘칠 것, 그들의 삶이 넘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죠. 그들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이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거룩함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자기 자신만 아니라 가정, 자녀들,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모든 것들이요, 그냥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모든 죄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이 죄의 대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죄의 달콤함만 보여줍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좋을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가 이 세상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 죄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유혹에 참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요, 거룩만 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지키면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 어떻게 보면 앞에 두 가지도 삶 가운데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세 번째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무섭게 책망받았을 때 쓴 시가 이 시편 51편이었고요. 이 시편 51편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시인데, 시편 51편 12절 말씀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고백해요. 다윗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왜 간구할까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윗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구원의 즐거움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가 선지자 나단의 책망인데 선지자 나단이 무엇을 책망합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며 밧세바 때문에 그의 남편인 우리야를 죽이며 이런 죄들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 순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주의 구원의 즐거움, 죄를 지으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거룩이 사라지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우리 관계에요, 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죠. 다윗을 보세요. 자, 다윗이 밧세바와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 잘못을 저지르기 위해 굳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만들고자 하는데 우리아는 이 다윗에게 나라를 향해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란 말이에요. 자기 동료들이 다 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편한 집에서 쉴 수 있냐며 다윗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엔 초조함이 일죠. 빨리 이 잘못을 덮어야 되는데, 빨리 이 잘못을 치워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우리아를 전쟁의 최선봉에서 죽는 자리에 세워서 그냥 그를 죽여버리는 것.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고, 그럴 때마다 다윗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특히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영에 취해 살아가던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밖에 없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예배자였고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린, 그가 오래도록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였는데, 지금 그 관계를 잃어버린 거죠. 그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다윗이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는 것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으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잘못된 말을 하는 것, 잘못된 관계를 맺는 것, 우리 안에 방치된 죄들은요,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마치 놀이터 같은 거예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서 너무 신나게 뛰어노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서 뛰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거기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 아니라 두려움만 가득하고 걱정만 가득하고 염려만 가득하고 잘못된 생각만 가득하고 허황된 생각만 가득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 아래,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려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관망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그래서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을 회복해야 그 다음도 있고 그 다음도 회복되고 그 다음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에서 2장 13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라고 명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뭐 누가 어디 아프니 고침받게 해주시고요, 어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 회복되게 해주시고요, 뭐 어느 자녀가 지금 뭐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요, 뭐 하는 사업이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요,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다 아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언가 주기를 아끼시겠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다 해주실 수 있죠.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자녀가 자녀답게 세워져가는 그 모습,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가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회복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병고침, 뭐 사업이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가정이 복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뭘 집어넣느냐가 뭐가 나오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래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 속을 살아가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더러움을 보기도 하고요, 더러움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좋지 않은 것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할 수만 있는 대로 세상의 그 더러운 요소들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차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안 그럴 거라고, 나는 안 그렇게 될 거라고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누구라도 그렇게 쓰러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다윗보다 믿음 좋다, 나는 다윗보다 신앙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다윗만큼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런 다윗도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무너지는 것도 정말 한순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중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룩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기도가 거룩을 가져오고 또 반대로 거룩이 기도의 능력을 실어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흠뻑 임하여, 가득 임하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시 거룩함을 덧입고 그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감당하기 힘들 만큼, 쉽게 이기지 못할 만큼 어려운 자리, 때로는 고통스러운 자리일 수 있지만 우리가 거룩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삶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거룩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이 찬송가의 가사인데요, 정말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하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양대로 살아가게 없어서 특별히 오늘하고 내일은 제가 여러분들 안수하면서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제가 도울 테니까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기쁨과 감사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